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나오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혹시 이제 방송 예배를 본다거나 또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있죠.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가운을 입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례를 할 때,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할 때 보통 가운을 입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안 입어도 그게 하나님 앞 죄는 아닌 것입니다. 좀 이제 거룩한 성의를 입으면 좀 더 경건해 보이니까 그렇게 입는 것이고, 날씨가 무덥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옷을 이런 평상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이발을 하러 가기 적당한 데가 있어서 집에서 이발을 집사람이 해주는데요. 어때요? 화면 보니까 이발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집사람이 솜씨가 점점 늘었어요. 잘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머리 좀 정리할 분 계시면 집사람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람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같이 살아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잘 깎으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그렇게 가위질을 할 때마다 벌벌벌벌 떠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머리를 깎는 것이 좀 맨 처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며칠 전에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 약국에 약을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이가 한 60쯤 된 그런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맞은 후에 일주일 이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사물들도 흐릿하게 보여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대학병원 의사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혈전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혈전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혈전이란 말이 종종 종종 들리는 말이 혈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혈전이란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좀 징그러운 단어로 피떡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피떡. 전자가 아마 떡전자인 것 같아요. 피가 엉겨서 혈관 속을 제대로 흐르지는 못하고 어떤 혈관 부분을 막는데 시신경, 눈신경을 관장하는 어떤 혈관을 막아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혈전약을 처방을 해서 한 달치를 처방을 해준데 일주일쯤 먹었더니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그게 후유증 중에서 부작용 중에서 이렇게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혈전 문제라는 거죠. 혈전으로 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 같은 것입니다. 심장마비도 혈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피 속에는, 이게 혈관 속에는 피가 제대로 잘 돌면 좋은데 어떤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장마비 되는 거고, 그 혈전이 머릿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뇌혈관 쪽을 막게 되면은 뇌졸중 같은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라고, 요새는 보통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뇌혈관이 막히는데 왜 막히는 거 하니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피 속에 뭔가가 엉기게 되면은 뇌혈관의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마치 우리 사회가 뇌졸중 걸린 사람처럼 사회가 마비되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옹이하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줄에 메어서 달아내려서 중풍변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침대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읽어보면 침상을 들고 온 네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침상에 놓은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사람의 이렇게 중풍자 침상을 맨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여러 사람이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가브나움이란 동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벌써 여러 번 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가브나움 주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중풍 환자다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오셨단다, 예수 선지자가 오셨단다 하면서 이분을 예수님께 모셔가면 중풍병에서 나을 수가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서 이분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즉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된 데는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잘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시험이 든 사람들이라거나 낙심을 한 사람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서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근사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끝까지 또 교묘한 방법으로 또 미꾸라지처럼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교회 오다가 안 온 사람들을 잘 데리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뇌졸중 걸린 분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침상째로 데려나온 이 좋은 이웃들, 좋은 이웃을 영어로 말할 때는 good neighbors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good neighbor, 선한 이웃이란 그런 말을 쓰죠. 보통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 환자가 나은 데에는 선한 이웃들, 좋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치유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차적으로 뇌졸중 걸리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도와줘서 어떻게 하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1985년도 11월 달에 저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라는 원양 어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었는데 남중국해에서 지금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그러는데 남중국해에서 보트피플을 만나게 됩니다. 배 타고서 살려달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원양어선 선장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구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가다가 이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왔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배에 96명의 베트남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서 결국에는 이 원양어선으로 모셨는데, 남중국해에서 배로 부산 항까지는 10일 거리, 열흘을 달려와야 되는데 배에는 양식이 10일치밖에 없었다 그래요. 원양어선 그 선원이 25명이었는데 25명이 10일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 가지고 96명을 더 데려와서 그것으로 10일 동안 연명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을 부산항에 데려오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이 전재용이라는 이분을 해고를 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분은 나중에 멍게양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구출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정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19년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출해 주는 그 선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찾고 미국으로 초대를 해서 미국의 LA 공항에서 이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것이 2005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감격해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룬 이 선장을 칭송했지만, 선장은 그를 구출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 보트피플 옆을 지나간 배가 무려 25척이나 있었대요. 근데 구해달라고 그렇게 비명을 질러도 다 못 보쳐가 갔는데 26째 배로 나타난 이 한국의 원양어선이 그들을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구출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96명의 베트남 보트피플들은 다 바다에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출한 이 사람들을 보통 선한 이웃이라고 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이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여시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환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안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막상 꼭 예수님 만나야 될 이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에서 교회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생소한 비대면 예배, 언택트 예배라는 콩글리시를 만들어가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와중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드신 자기 부모들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말리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 그래요. 믿음이 조금 부실한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벌써 1년 몇 개월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자기도 교회 안 나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자기 엄마 아빠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뭘 효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주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이 소독을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실에서 감염된 일은 없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감염되기도 하고 소규모로 모여서 뭘 하다가 그렇게 감염이 되지, 예배 드리면서는 감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면 감염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좀 답답하고, 또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무슨 사명이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시 자녀들이 그런 말 하면은 너 그런 말 말어, 예수 믿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아들 딸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그냥 그 말이 맞는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4명의 사람들이 뇌졸중 걸린 분을 예수님께 모셔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서 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이 병 걸린 사람이 나으니까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꼭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길을 가다가 막힐 때 뭔가 앞길로만 가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저 경상도에서 전선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인민군들의 저항이 워낙 완강하니까 메가드가 생각하기를 인천에 상륙을 해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전쟁은 우리 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보급로가 끊긴 인민군들이 갈팡질팡하고 6.25 전쟁의 성기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길이 막히면 점프하는 방법도 있어.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 위를 보았던 것이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벗겨내고 이렇게 침상째로 달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반짝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좋은 생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사탄이 줘요.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 10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나쁜 생각들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 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다가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아야지 생각을 넣었는데 그때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떨쳐버렸으면 그렇게 폐역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생각을 고착함으로써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 가는 생각, 기도하는 생각, 선한 일을 하는 생각, 이런 거 다 좋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어디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3살짜리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소를 먹이다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소는 보이질 않아서 걱정을 한데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11시, 오늘 우리처럼 생각하면 11시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문 밖에 자기 소가 어슬렁거리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혈전으로 꽉 막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자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이 환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유익한 말씀을 3마디, 예수님 말씀이 3마디가 있습니다. 3마디 말씀을 들었어. 맨 처음에는 안심하라. 마가복음에 안심하라 말이 없죠.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사실 안심하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안심하라. 불안한 일에 대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네가 걱정하는 거 다 한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겁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 예수님께 이 시간 안심하라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바로 2000년 전에 이
환자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상째로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절박한 것은 이 사람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왔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이 환자는 그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부터 먼저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이 말씀 때문에 거기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단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북 직통 전화가 끊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연결선이 끊어지게 되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장벽,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터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들처럼 해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리면, 우리 인체 고장이 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 카센터라는 정비사 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카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 차가 도로에서 서버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기사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보니터를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들고 있는데 어떤 차가 한 대 서더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몇 군데를 만지고 선을 만지고 그러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을 걸어봤더니 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명함을 한 장 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에 헨리 포드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그 문제를 제대로 짚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 질병이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날 때 주님께 나를 제대로 보이게 되면 주님께서 잘못된 무의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받으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